제가 우리 집에 있는 빌라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 빌라에 사시는 어르신 한 분이 나를 불러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핸드폰을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면서 이걸 지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안 지워도 되는 건데 지웠으면 하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지워드렸어요. 왜 자꾸 저러시는지 모르겠네. 하시고 여기 한번 보셔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그걸 사용할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핸드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인생이 자신 있다, 만만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일은 잘할 수 있지만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내가 어떤 일은 잘하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는 또 안 되고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수고한 것들이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러한 일들을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다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유익함이 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었다고 사람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믿는다고 죽였어요. 그러면 사람을 죽였으면 미안해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사람을 죽여놓고도 당연히 그는 죽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죽임을 당한 편은 억울한데 어디가 호소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여전히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보세요.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다 옥에 가둔 거예요. 옥에 그냥 가두기만 했겠어요? 끌어오는 동안에 막 핍박을 가했겠죠. 막 발길로 차기도 하고 때리기도 했겠죠. 이 정도면 그 사회가 두려움으로 가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면 흩어진 사람들을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수 믿지 말라고, 복음 전하지 말라고 사람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하는데 여전히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죽인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 대책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극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제가 분식집을 갔는데 분식집 이렇게 하얀 벽에 아주 잘 보이는 곳에 북어를 이렇게 실을 감아가지고 이렇게 놨어요.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 감아서 놓기만 하는데 거기는 이 북어 입에다가, 입을 주둥아리라고 해야 되나 거기다 뭐를 이렇게 꽂아놨어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돈인 것 같아. 그래서 얼마를 꽂아놨어요? 그랬더니 77,700원인가 뭐 이렇게 777 이렇게 해서 꽂아놨다는 거예요. 왜 입을 막아놨냐 그랬더니 돈 나가지 말라고. 돈 나가지 말라고 돈으로 입을 그냥 틀어 막아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돈 나가는 걸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인생 살아오다가 한번 크게 돈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돈을 버는데 돈이 나가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돈을 한번 잃었던 사람은 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에게 속았다 그러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건강을 잃었다 그러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요. 에?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두려움이.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반가워요.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두려움을 극복할 만한 힘이 없어요. 여러분, 대구 지하철에서 큰 사고를 겪은 적이 있죠. 그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그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두려움을 극복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세요. 사람을 죽였어요. 옥에 가두어요. 사람을 패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여전히 전하고 있고요. 더 놀라운 것은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두려움이 지배해야 할 곳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에게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인생이 두렵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는 건요, 내 힘으로는 안 되고요. 그 무엇인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낄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걸 별로 이렇게 도시 사는 사람들이 못 느끼지만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라서 이렇게 동네에서 동네로 가려면 이렇게 막 으슥한 데를 가야 돼. 지금은 뭐 그렇게 그런 데가 많지 않은데 뭐 시골에 살면 항상 그래요. 그리고 뭐 가로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둡고 그러니까. 그런데 애만 업어도 두려움이 그 애가 뭔데 아무것도 못하는데 뭐가 느끼지도 못하는데 애만 업어도 두려움이 두려움이 없다고 해야 되나, 애를 지켜야 되니까 용기를 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아이가 그건 모르겠는데 혼자 갈 때하고 애 업은 거하고 다른. 여러분,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것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두려우시면 예수님 만나세요. 두 번째는요, 어디를 보시느냐? 9절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여러분, 이 마술 같은 것을 행한 것은 지금은 이렇게 막 누가 마술 이렇게 해서 막 뭐 비둘기가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게 주술적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뭘 하려고 하면 누구를 불러야 되겠어요? 그 사람을 불러야 되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노캐스트를 써가지고 막 달나라도 가고 막 다 하는데도 지금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그러한 삶을, 억압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자유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 같은데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의외로 많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요. 세상은 이렇게 막 큰 능력을 행해서 내 편으로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참 자유를 줘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를 따랐는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니라.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여러분 혹시 굿 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굿할 때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 굿판에 가면 굿이 안 되는 거 아시죠? 안 돼요. 굿이 안 돼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점쟁이 집에 가면요, 점괘가 안 나와요. 혹시 궁금하시면 한번 가봐요. 가서 젊게 나오면 내가 예수 형편없이 믿는구나. 그런 것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사 가는 날짜를 아무 때나 잡아요. 어디로 이사 가는 거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오토바이를 샀어요. 자동차를 샀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걸리 뿌려야 됩니다. 막걸리가 오토바이 사면 그렇게 효용이 있는 것으로 변하는지 몰라서나 막걸리를 뿌려야 돼요. 아니, 막걸리 뿌려가지고 안전할 것 같으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렇죠? 막걸리 안 먹어야 운전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엊그제 대전에서 있었나요? 어제요? 술 취한 분이 운전하다가 대낮에 아이들을 치었잖아요. 술을 멀리해야 안전운전하는 거예요. 술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면 이렇게 억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억압되어 있지 않아요. 억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게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참 잘 모르는데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참 자유를 주셔요.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조금 이렇게 혼돈하거든요. 근데 그 자유라는 게 뭐냐면 연이 높이 나르려면 연줄이 끊어지면 안 돼요. 안 돼요. 연줄이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연줄이 끊어지면 그건 자유롭지 않아요. 자유롭지가 않아요.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셔요. 자유. 그러니까 어떤 자유느냐? 우리가 공을 하나 주든 아니면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든 오랫동안 어떤 일을 하면 칼 다루는 것도 자유롭고 공을 차는 것도 자유롭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실력, 그 실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면 하나님에게로부터 와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런 자유로움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마수라는 사람에게 억압되어 있었더니 복음을 들고 오니까 그 마수라는 사람이 복음을 믿고 따르는 더 크고 위대한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로부터 한번 가볼까요?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면 행복해지죠. 뭔가 할 맛이 나죠. 그런데 나를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정말 만나기가 어려워요. 내가 조금 못하면 어떻게 돼요? 멸시하고요. 함부로 대하고. 내가 조금 잘하면 뭐 하나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끼리 이렇게 대하는 일에 있어서 깊이 사람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 내 속마음을 털어놓지 말라고 하는 명언이 있어요. 속마음을 털어놓지 마라. 속마음 털어놓으면 그때 그런 어려움이 있었군요. 아이고 힘들었겠어요. 볼 때는 그런데요. 근데 돌아서면 아니래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왜 이렇게 삶이 힘드냐 그러면 나를 알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주지.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셔. 여기 나와요 그 얘기가. 26절로부터 8장 26절로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구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어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사람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옥에 가두고 그러니까 그 예배드리러 왔는데 예루살렘이 얼마나 어수선했겠어요. 그런 가운데 예배하러 왔다가 가는 내시를 누가 관심이나 두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관심 안 뒀을 거예요. 그리고 예배드리러 왔다가 가는데 이게 지금 내가 그 먼 길에서 와서 예배드리는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가.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신앙심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는데 막 투덜대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뭐를 했다고요?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래. 여러분 그 에디오피아에서 온 이 넷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정말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 먼 길을 예배하러 왔는데 예루살렘에 와봤더니 막 그렇게 사모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야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니 얼마나 이게 좋은 것인가. 막 그러고 왔을 텐데 와서 보니까 이게 뭐 엉망진창인 거야. 그런데 그런 와중에 돌아가는데 여전히 말씀을 읽고 있어.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교회가 천사가 있는 것 같죠? 아니요.
고집센 아줌마들이 있고요.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은 아저씨들이 있고요. 목사 같지 않은 목사 있고요. 저걸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간다. 이럴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이 뭐 했다고요? 말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목사 보러 가냐? 내가 권사 보러 가냐? 내가 장로 보러 가냐? 내가 누구 만나러 가요? 예수님 만나러 가고 하나님 만나러 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알아보자. 여러분, 이렇게 해야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교회 왔다가 교회를 왜 왔느냐? 예수 믿으러 왔잖아요. 예수를 믿으러 왔잖아요. 그렇죠? 식당에 뭐러 가요? 밥 먹으러 가잖아요. 근데 밥 먹으러 갔는데 잘 인테리어 잘 해놓은 식당이 있는가 하면 허름한 식당이 있어요. 근데 진짜 음식을 잘해요. 그럼 허름한 것 때문에 안 가나요? 요구도 먹고도 가잖아요. 욕쟁이 할머니한테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글을 읽고 가고 있어. 막 이렇게 어수선한데, 그랬더니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느냐?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되,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왜냐하면 마차 타고 가고 자기는 걸어가니까 마차가 빠를 거 아니에요. 그 막 달려서 쫓아가서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보세요.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안 깨달아져. 그런데도 읽고 있었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거야. 근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사람을 죽이고, 막 한 사람들은 막 살기가 가득해서 막 돌아다니고, 한 사람들은 막 도망 다니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봤더니. 그런데 가면서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깨닫고 막 꿀송이처럼 단 말씀으로 막 깨달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도 깨달아지지도 않는 거야.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에 속고 울고 웃지 않은 분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돈에 울고 웃고 막,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러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느낀 거예요. 돈을 버는 거 힘들어도 일하러 가고요. 돈 때문에 운 적도 많은데 역시 돈을 추구한다고요. 왜냐하면 필요하다고 느끼니까 그래요. 여러분, 있다가 없어지는 돈도 그렇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거든. 하물며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마음 내키며 와서 믿고, 싫으면 돌아서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32절 볼까요? 읽는 성경 구절이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그 글을 그래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리고 세례를 받아 보세요. 예루살렘에 사람을 죽이고요 막 핍박하는 일이 있어서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와중에도 예배를 드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걸 누가 봤다고요? 하나님이 봤어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다 몰라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빌립한테 야, 내가 보니까 이 내시는 지금 나를 만나야 되겠다. 야, 네가 가. 그래서 막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만나고 난 후에 내시가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기를 정말 잘했지. 그런 기쁨이 있었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그에게 충만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요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내 마음에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그 예배를 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 보고 하면 안 돼요. 사람 보고. 만약에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 가는데 뭔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냥 성경 덮고 그리고 갔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여전히 예배 드리러 왔고 예배를 드리고 여전히 성경을 읽고 있었고 그걸 보신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 이 사람이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겠어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 그 마음을 한결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만나게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거의 막 내가 한 달을 한다 그러면 한 달에 새로운 사람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숱한 사람들 중에 교회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나 교회 가기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나요.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이 속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다 그러면 그걸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목사도 사람인데 목사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틀림없이 실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내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그 다음에 9장으로 가보면요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인데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희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죠? 벌을 내리셔야 돼. 우리나라 옛날 말로 얘기하면 천벌을 내리셔야 돼.
막 번개가 번쩍해가지고 막.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벌을 주거나 내치신 게 아니라 이를 찾아가서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신 분,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그 얘기가 제가 내게 얘기하고 제가 쓴 소설이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 신이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고 나서요 어디로 가보냐냐 15절로 가보세요. 이는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위에서 나온 사울이에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인간마다 누구나 다 이 이성적인 생각에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옳게 바르게 이렇게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일이 어렵습니다. 저는 정말로 건강을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어요. 근데 너무 건강하니까 너무 건강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막 운동을 할 때도 준비 운동도 좀 하고 또 마무리 운동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그 후유증을 지금 앓고 있어. 내가 그때 조금만 그런 걸 알았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아쉬움이. 근데 뭐 그걸 돌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한계 때문에 잘못하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서 새로운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힘이 사람에게는 너무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실패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있다면요, 하나님 만나보세요. 그러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사울은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막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무서워서 막 공포에 떨어서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이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분명히 깨달아 안 거예요. 누구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은요 여기에 기웃하고 저기에 기웃하고 기웃거리고 이러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뭐가 행복하냐? 저걸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 만큼 그게 귀한 것이다. 이것을 올바로 깨달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깨달아 알게 하는 그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시대, 제 또래의 시대 아니면 좀 전에 사셨던 그런 어르신들,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파란만장. 제가 태어났을 때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핸드폰이 어디 있습니까? 전화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달구지 타고 다녔어요.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누런 그 변도에다가 도시락 싸가지고 다녔다고. 변도 아세요? 그죠? 학교 갈 때는 조용해. 집에 올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고 다녔어요. 근데 시대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변하는 이런 시대에 앞날을 내다보고 준비한 사람은 성공을 하고요. 옛날 걸 그냥 가지고 있었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될 일들을 어느 정도 지혜를 안고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다 되지 않아요. 사람은요, 앞날을 보는데 다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서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자, 오늘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을 왜 믿고 만나야 되느냐?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두려움. 여러분, 인생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두렵죠. 때로는요, 공포가 밀려올 때가 있어요. 이걸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길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유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는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절대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이 없으면 밖에 돌아가 다니는 것이 자유로운가요? 처량하죠. 집이 있으면, 돌아갈 집이 있으면 밖에서 다니는 것이 자유예요. 근데 집이 없으면 밖에서 돌아다니는 것이 처량한 거예요.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요, 어느 한 곳에 완전히 속해 있는 것이 자유예요. 그런데 내가 속해 있고 싶은 것들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왜? 그걸 믿었는데 그게 변해버리니까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유가 하나님을 믿을 때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알아줘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살인이 일어나고 핍박하고 막 옥에 가두고 막 도망다니고 막 이런 어수선한 일이 있는데 그는 예배드리러 왔고 여전히 말씀을 읽고 있는 그를 하나님이 보시고 빌립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나고 기쁨으로 가게 했어요. 알아줘요. 나를 알아줘요.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서 삶이 정말 의미가 없게 느껴진다면 꼭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며 살았는데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가 목숨 걸고 살 수 있는 그 길을 누가 밝게 알려주시느냐?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평생에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